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그 7번째 시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하나님의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옆집 아저씨가 그린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이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경우는 피카소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가치답게 대해야 합니다. 흔히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떠한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을까요? 본문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 4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의 탄생을 복음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복음을 황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황제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상위 1%만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상위 1%를 위해서 나머지 99%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피라미드 구조의 전형이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은 절대로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기회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이 기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죠.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기회를 잡는데, 기회를 잡아도 흔히 하는 말로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운이 70%, 재주나 노력이 30%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의 일이란 재주나 노력보다는 운에 달려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인류의 모든 IQ의 총합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세지는 않습니다. 또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시초이시며 종말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며 끝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시작은 곧 종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주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죠.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송강호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무나 유명해진 대사입니다. 송강호의 아들은 영화 속에서 너무나 용이 주도합니다. 그 딸 역시 못지않게 아주 계획적입니다. 이렇게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할 때, 그가 잘 될 때 사람들은 그의 계획적인 성품과 용의 주도함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하물며 창조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볼 때 우리가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때가 찼다는 말,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등장하셨는데 그 이전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실 제국주의의 역사였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기까지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했던 황제의 1인 천하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국의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우린 이 시대를 가리켜서 로마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이 로마 제국주의 시대를 미화시켜서 뭐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하죠. 로마에 의한 평화.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로마에 의한 평화는 로마의 제국주의의 힘으로 이룩한 평화예요. 아시겠지만 이 제국주의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서 큰 나라를 건설하고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침략주의적 야욕을 가리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많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야 했던 역사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에 큰 나라 있죠. 수탉처럼 생긴 큰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무너졌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탈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지만 일제 제국주의의 주권을 빼앗겼던 36년의 치욕적인 역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아직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주의의 역사가 근현대사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국주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이루었던 모든 역사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들, 즉 죄인의 군상들이 이루었던 그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을 때 이미 온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다 못해 그 죄가 넘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실 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악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죄와 악과 사망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인류는 다시 바벨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 그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역사를 주동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최초의 제국을 세웠던 왕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창세기 10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번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이 제일 잘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반역했던 인류의 역사, 그 역사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최초의 제국을 세웠던 니므롯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국의 왕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 하나님을 무시했던 존재. 자, 니므롯의 등장 이후에 세상에 세워졌던 힘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사실 바벨의 다른 이름들에 불과했죠. 이걸 우리가 아류라고 말해요. 바벨이라는 그 나라의 아류들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고레스, 그가 세웠던 대제국, 가장 부요했던 나라 페르시아, 금이 넘쳤던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 그가 세웠던 그리스 혹은 헬라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었던 프톨레미가 세웠던 이집트, 역시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셀류커스가 세웠던 시리아 제국,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세웠던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 역시 니므롯이 세웠던 바벨이라는 제국의 아류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이런 제국들이 있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에서 니므롯에 의하여 시작된 그 제국의 역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상임 이사국으로 알려져 있는 5개의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또 하나가 어디죠? 중국. 그리고 우리 옆구리에서 호시탐탐 이 제국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여러분, 제국주의는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오래된 역사예요. 이 제국주의의 통치 속에는 반드시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죄, 두 번째 악, 세 번째 사망. 이 3가지 권세를 제국주의는 계속해서 휘두르면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제국의 왕들이 앉아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힘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 역시 힘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제국의 역사를 가리켜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무너뜨릴 그 나라가 놀랍게도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바벨, 똑같은 이름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즉 역사가 끝날 때까지 막강한 위력을 떨칠 겁니다. 죄인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큰 성을 이루기 위한 제국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큰 제국 안에 작은 수많은 제국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가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온갖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업가들 역시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유명한 스승들 역시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제국 안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 뺏고 빼앗기는 역사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뺏고 뺏기는 역사. 이런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누군가는 뺏으면 누군가는 빼앗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요. 이런 제로섬 게임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살벌한 현장이 어디예요? 주식판이에요. 주식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왜냐?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여러분 중에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그 회사를 사랑하여 그 회사에 투자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단발마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국의 악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무서워하는데,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예요. 코로나. 지금 인도는 생지옥입니다. 카스트 계급이 낮은 하층민들은 잘 안 걸린대요. 근데 인도에서 지금 마구잡이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산층들이래요. 카스트 계급이 좀 높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021년 4월 현재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것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 통계까지 합치면 300만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죽은 사람 200만보다 지난 3개월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저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렸는데 우리 안 죽습니까?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죽어. 내일도 안 죽겠지.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러면서 삽니다. 안심하고 삽니다. 마스크 2겹, 3겹씩 끼고 안심하고 삽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 짧은 한 구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 번 더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짧지만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다시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권세가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침 안에 들어있는 액이 죄예요. 이 독침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입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독침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노예예요. 나 지금 안 죽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예, 지금은 자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네, 역시 짧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죽었던 존재. 이 영어로 deadman입니다. deadman. 특히 사형수를 가리켜서 데드맨이라고 하죠. 1996년경에 나온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 숀 펜과 수잔 서랜든이 주연했 아주 열연했던 데드맨 워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숀 펜이 사형수로 나오죠. 모든 내용을 다 각설하고 숀 펜이 죽기 6일 전 마지막 6일 동안을 수잔 서랜든이 함께 합니다. 그의 사형장까지 수잔 서랜든이 함께 동행해 줍니다. 그래서 수잔 서랜든이 그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사형수가 데드맨이에요. 그런데 사형수만이 데드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전부가 데드맨이에요. 이 데드맨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이 데드맨들이 약속하고 있는 유토피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마음이 드세요? 이 세상의 데드맨들이 약속하고 있는 머지않아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셀럽들이라고 하죠. 세상의 혁명가들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정말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정말 유토피아가 올까요? 죄 많은 세상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는 오늘날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정인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다 들어보셨죠? 정말 그 예쁜 어린아이, 걔가 7가지의 복합골절과 4가지의 피하출혈로 죽었습니다. 그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7가지의 골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후두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늑골, 우측 늑골, 우측 측골, 어딘지도 모르겠죠.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소장, 대장, 장간막 파열, 뱃속에 피가 가득하고 등에 피하출혈이 있었고 옆구리 피하출혈, 다리 피하출혈.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웬만한 충격으로는 터지지 않는 췌장까지 다 터졌다는 거예요. 췌장이 터지려면 적어도 50kg 정도 되는 여자가 소파 위에 올라가서 온 힘을 다해서 점프할 때 그때 터지는 게 췌장이에요. 근데 췌장까지 다 터졌어요. 쉽게 말하면 정인이는 온몸이 다 부서진 겁니다. 그리고 장기란 장기는 다 터진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정인이의 양부모가 누구였는가? 둘 다 목회자 자식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너무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6명의 아시아인을 죽인 그 범인 역시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사건 전부터 그는 심각한 성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목회자의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가 저지른 범행이 바로 총기 난사였던 겁니다. 교회 바깥도 교회 안도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자멸할 세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기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턱 놔버리면 온 세상은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죄인 군상들이 만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휴머니즘이요?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휴머니즘으로 자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이라고요? 아니요.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자멸합니다.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데드맨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밖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때가 찼을 때, 황제의 복음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제국주의 마각이 발톱을 드러냈을 때, 그때 이 거짓 왕들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왕이 출현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악과 사망의 통치는 누군가는 끝장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그 끔찍한 역사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끝내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악과 사망이 아닌 의와 선과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살고 있었던, 이 역사를 깊이 누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와우,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꼭두각 씨는 스스로 자기를 조정하는 그 씨를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끊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단과 죄의 꼭두각시였던 존재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그래서 그대로 살면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운명을 가졌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막다른 골목과 어두운 소굴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옮겨주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역사 속에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바로 그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데드맨이 아니라 리빙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들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비록 연약하고, 오늘 서준용 집사님이 우린 10대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10대 번이 뭐예요?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똑같은 죄에 70번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형편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가망 없는 우리,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찼고, 이제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 나라에 속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라, 살아나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너무나 좋으신 분의 나라예요. 알라는 전능합니다. 하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너무 선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너무나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품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이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치를 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이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저는 통치라는 말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간섭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엔 저 하나님 간섭받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내 뜻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내 소원을 따라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지 않는 삶은 이제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순간은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매 순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통치하시지 못할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여러분, 1인치가 어느 정도예요? 길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이만큼도 주님은 허용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간도 통치하셔서 여러분 주님께 간섭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